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인 동시에 또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여러 시상식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좋은 활동을 한 연예인들이나 가수들 또 배우들에게 상을 줍니다. 상을 받은 사람들은 흥분된 표정으로 단에 올라가서 인사말을 전합니다. 함께 작품을 위해서 수고한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인 경우에는 종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인사말을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방송국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못하게 하고 그런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들과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르더라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연단에 올라가서 상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2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베베자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 안에는 바울이 아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으로 하여금 로마 교회에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11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겐그레아는 무역하는 선박들이 드나드는 항구였습니다. 베베는 여자 성도였지만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충성된 자매였습니다. 바울은 베베가 로마 교회를 방문할 때 바울이 쓴 편지를 전할 때 주 안에서 그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베베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였습니다. 베베는 그만큼 유력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이제 로마에 가는 길에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들고 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자기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가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아내인 브리스가의 이름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브리스가가 그만큼 영향력 있게 활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브리스길라라고 나오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유대인을 쫓아내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고린도에서도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면서 바울도 천막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하는 일이 같았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은 하는 일이 같아서 함께 일을 하였고 또 주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였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그들도 함께 에베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 잠깐 머물다가 2차 선교행을 마무리 짓고 안디옥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아볼로라고 하는 교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가만히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습니다. 만약 선도들이 보는 앞에서 아볼로를 나무랬다면 아볼로 입장에서 무언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아볼로를 배려해서 아볼로를 따로 불러다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제3차 선교행으로 에베소에 갔을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영향으로 에베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섬기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에베소에 큰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역자를 사랑하였고 아꼈습니다. 아무한테나 목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후 54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을 때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큰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주로 가정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여러 개의 가정교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들 살고 있는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교회에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네도도 있었습니다.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은 뜻깊습니다. 에베네도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로마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바울의 친척이자 바울과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기지고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권속과 가문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그 중에 나기스의 가족이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기스는 로마 제국의 유력한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나 모든 재산은 로마 황제에게 다 귀속이 되게 됩니다. 이런 나기스의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기스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의 종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루포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의 아들입니다. 선승에 의하면 시몬은 안디옥 교회의 교사인 시몬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로마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그 어머니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성도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한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교회라고 할 때 건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란 뜻이죠. 성경적인 의미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또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곳에 등장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로마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즉 그들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각 지체들이고 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는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동시에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은 모두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 주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베베자매처럼 교회에서 활동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여자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유인도 있고 종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노예 출신이 상당했습니다. 노예 이름 중에 흔한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귀족 출신도 있습니다. 서로 신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민족도 다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성차별에 민감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서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비판합니다. 서로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해야 결혼도 하고 그럴 텐데 이상하게 젊은이들 사이에 어떤 사상이 들어갔는지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서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요즘은 사회에서 계급을 나눕니다. 어떤 동네에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 이것 가지고도 사람들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입체가 되듯이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함께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성도들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박해받는 것을 가만히 있어서 기다려서는 안 되고 함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교회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배운 교훈, 즉 복음과 배치되는 것을 주장하며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겼습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경책도 귀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신약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성경은 가지고 있었지만 신약성경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신약성경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27권으로 정경화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도 빈약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의하는데 50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 번의 종교회를 거쳐서 추후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예수님을 정의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즘도 이단이 많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별의별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를 양자로 삼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자론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저 사람처럼 보이도록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을 양태론 이단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위협되는 것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이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신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오직 영혼과 지식만 정결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 입장에서 육신이 부활한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육신은 부정한 것인데 다시 부활해서 육신을 다시 입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매우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이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과 다른 말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기독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통일교를 비롯해서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신천지, JMS 등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들의 교주를 구원자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도들이 다른 진리를 알아야 하고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정통인지 이단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이단들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통교회에서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면 그들은 소송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여러 영상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합니다.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광고를 보고 빠져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영적으로 혼탁해질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는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감사하게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순종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저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무리의 괴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과 순진은 다릅니다.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말씀에 따르는 것이지만 순진은 분별력이 없어서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화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송금하게 합니다. 요즘도 이상한 문자를 받아서 클릭을 잘못하면 순식간에 돈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 성도들은 악한 자들의 속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악한 자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자. 이단들은 성도들을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속화를 경계합니다. 유럽은 한때 기독교가 부흥하였지만 세속주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예배당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예배당들이 카페로, 식당으로, 여관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속주의를 경계합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문화 활동을 할 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영화, 드라마를 볼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에는 세속주의가 물처럼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가치관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면서도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꾸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을 색출하고 진리를 지키는 그런 일은 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이단들을 경계하려면 때로는 엄격해야 하고 비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판적인 자세로 모든 것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다 자세를 취하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면서도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어떤 폭풍이 몰려와도 그것을 함께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함께 구원의 방주를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살펴야 하고 서로 스크럼을 짜고 보호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보충해 줘야 합니다. 방주에 구멍이 생겼으면 그 구멍을 메워야 합니다.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 동시에 영적 전투라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와줄 수가 있고 서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교회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을 때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셨는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동참해야 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러한 예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선교를 했던 지역인데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 지역을 다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그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더디오는 바울을 대신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안젤이 있었다고 하는데 눈이 안 좋아서 글 쓰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더디오는 바울을 대신해서 편지를 기록하다가 바울의 허락을 받고 자신의 안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디오는 흔한 종의 이름이었습니다. 즉 더디오는 종이거나 해방된 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더디오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였습니다. 한편 가이오도 문안한다고 합니다. 가이오는 바울과 온 교회를 돌봐주는 자였습니다. 성경에 가이오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오는데 본문의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의 가이오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거처를 마련해 준 사람입니다. 고린도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구아도도 함께 문안을 전합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더디오는 그 뜻이 셋째란 뜻이고 구아도는 넷째란 뜻입니다. 그들은 형제였을 것입니다. 이름이 뜻이 셋째, 넷째. 이들은 복음을 위한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25절과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5절부터 27절까지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구조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들이 글로 기록을 하였는데 그 글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첫째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미 복음을 아는데도 그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로마서를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인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인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인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통해 새로워져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땅끝인 서바나로 전도하러 갈 때, 선교로 갈 때 동참해 주기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이러한 복음 전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영광을 우리 자신이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비판한 것은 그들이 영광을 자기들이 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자신들이 취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마지막 시대의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광을 취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단에 빠지게 된 것은 자기들의 영광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찬양사역자 중에 고영원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찬양 부흥,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찬양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고영원 전도사님의 찬양 중 비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후렴을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 어린 양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마지막 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뭐라고 찬양하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장차 우리가 부를 찬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찬양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한 해 끝이 있듯이 이 세상의 역사도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성함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